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그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 학문의 말이죠.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물리나 수학 같은 이런 과목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 선생님이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도 일어나지요.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우스갯말 중에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는 것을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이들이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어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언어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두 이해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 성도님들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과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그 구원에 관한 예정과 이 선택,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인간들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무자비하시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이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5절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이지요.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왜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제들이,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 믿어지시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 교회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517년 우리 마르틴 루터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이죠, 많은 좋은 말이죠, 우리 서적들 가운데, 교리 서적들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있지요. 그때 그 당시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제들이 그 책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어디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냐. 사제들은 그렇게 하며 그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성도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 보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의심합니다. 의심이라기보다 과연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자도 남자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성도님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사랑의 소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말이죠, 좋은 곳에 여행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서 항상 머뭅니다. 만나고 돌아와도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계속 그런 의문만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예정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주권,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니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아담은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성도님들, 선악과는 인간들이 묘사하는 그런 악한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 인간이 있다. 이 선악과는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꼭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한 사람은 선택되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는가? 이건 우리 인간들이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그 전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성도님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또 로마서 9장에서 조금 더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성도님,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찰흙을 주물입니다. 토기장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딱 가지고 오늘은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은 오늘은 내가 그냥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토기장이에게 이 권한이 없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말이죠.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질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아셨다. 성도님들, 그것은 미리 아시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기뻐하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입장을 맞나 틀리나 그걸 자꾸 우리는 따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기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또 7장에서는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그들이 잘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우상쟁이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기쁘게 말합니까? 그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내가 누구에게 나를 택해 주셨냐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누가 예정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예정되었고 누가 선택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이지요. 아, 내가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도 말이죠. 각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저 이슬람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고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불붙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점촌 지역에 누가 작정되었는지, 누가 예정된 자인지, 누가 선택된 택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찔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가 계속 찔러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고 너 살고 싶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다 예정하신 후에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또 이 문제에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선택되었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택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냥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이 공중의 말이죠. 막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말이죠.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도는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감과 같이 달려가서 안기는 것 같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너무 말이죠. 다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참 이 목사님들이 참 우리들을 그래도 잘 가르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좀 이 가르침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자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성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이걸 믿는 성도는 택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고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아이고, 너 성경도 일주일에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너가 뭐 구원받았다고 자꾸 공격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말리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성도님들, 날씨가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참 힘들고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찬송 부르는데 벌써 이 찬송 부른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부를 때마다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인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음의 그 생활이 가면 갈수록 참된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에 달려갈 길을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참된 믿음에 관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제 모교회에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해맑아요. 얼굴이 밝아요. 믿는 것에 있어서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짓네.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지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덤덤하다, 위험하지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어. 그러니 막 이 속에서 말이죠, 막 뭐가 뒤틀립니다. 근데 이 죄 안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제 죄 같은 죄, 어제 또 지었던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경건한 슬픔이 올라오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또 한 주간을 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덥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잡으시고 좀 덥더라도 내가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